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 이 산자를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소서. 내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 일을 행하사 분케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게 주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와 연약함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지는 여러분들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가 창립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즐거운 기회입니다. 즐거우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즐겁게 게임도 하고 그래가지고 즐거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선생님들이 잘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자, 둘. 자, 이준자 장님께서 남의 등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68번.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떡을 뗀 것처럼 영적으로도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 여러분 8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13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신앙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것들을 만나지 않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겪을 수밖에 없고 받거나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어렵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환경적인 어려움이에요.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 또 가족들 문제, 또 직장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적인 어려움,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환경적인 어려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적인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만으로 그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내면적인 어려움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면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된 싸움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죠?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면적인 어려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상처예요. 마음과 감정에 난 상처가 우리의 내면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피를 흘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내면이 망가지고 뒤틀리고 독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자기가 받았지만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해자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상처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대답,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영성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이죠? 영성이 가장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신비로운 환상을 보거나 무슨 계시를 받을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그의 영성이 가장 잘 드러날 때,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하면 언제예요? 상처를 이길 때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상처는 모함으로 상처를 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눠져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 독립해 나갈 때 이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냥 아예 남쪽으로 넘어갈까 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을 막 세웁니다. 그래서 일단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출신들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소 한 마리 주고 제사장이 됐어요. 염소 한 마리 주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명의식과 사명감도 없어요. 아니면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아마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마샤 본인도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격지심 때문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처의 본질이에요. 상처는 상처에서 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다 상처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상처의 스토리예요. 지금 아마샤가 자기 상처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 이 아마샤가 어떤 식으로 상처를 주었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함, 억울한 말로 아모스에게 상처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모스가 말한 그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맥이 달라요. 아모스가 말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계속 우상 숭배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전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말을 지어내고 말을 왜곡하고 말을 모함하고 그의 면전에서 아니라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깎아내리고 확실하지 않은 일을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뒷담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전형적인 상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종류의 모함을 받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아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경험들 내가 당해보면 압니다. 이 관계 문제는 평생을 따라가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내가 직장을 옮겨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부서를 옮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 가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따라와요. 재미있는 것은 이 아마샤의 아모스를 향한 이 모함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도 동일하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시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방법은 너무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모함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니까, 죄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상처는 모욕으로 상처를 줍니다. 첫 번째는 뭘로 상처를 줬다고요? 모함으로 상처를 주고, 또 한 가지 이 아마샤가 상처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로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인데 그 말이 아모스를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말로 공격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마샤가 아모스를 두 가지 내용으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 거절감을 주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만 예언하라고. 여기는 북이스라엘이니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편을 갈라놓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당신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가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거절감을 주는 것은 말로 상처를 주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거절감을 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상대의 인격과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이 말은 아모스의 자존감을 아주 깎아내리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이 도망했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너는 비겁한 자라는 거예요. 아모스를 비겁한 자로, 무력한 자로 그렇게 짓눌러 놓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무슨 이야기예요? 아모스, 내가 하는 일이 결국 돈 벌기 위한 장사꾼 같은 일 아니냐. 마치 그때 당시에 가짜 선지자가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 같은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아모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속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말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가짜는 누구예요? 아마샤가 가짜예요.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돈 내고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아모스를 향해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지금 그런 상처를 아마샤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야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상황 가운데 상처를 주었을 때 아모스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아모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하고 머리가 피가 나도록 싸웠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아모스는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뭘로요?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할 대답이에요. 어떻게 이겼을까? 여러분, 이런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환상이 나와요. 어떤 환상이에요? 다림줄 환상. 다림줄이 뭐예요? 이거 이렇게 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뾰족한 거 보셨어요? 벽돌을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이제 이 다림줄을 내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삐뚤삐뚤 그냥 쌓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똑바로 쌓는다고 하는데 이게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 곁에 다림줄을 들이우시고는 이 삐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이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NLT 버전 성경으로 보니까 아마샤가 아모스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즉 아모스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다림줄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라는 말씀이에요. 다림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의 중심이 똑바로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재었을 때 똑바로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종류의 모함의 이야기, 어떤 종류의 상처 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처음에는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은 절망이나 분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모스처럼 참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고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잠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들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것이 아직도 제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억울한 거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억울하대요. 이분이 하시면서 진짜 100%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 억울한 사람은. 우리는 전부 다 그래도 5% 내지 10% 정도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억울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것 안 걸리고 넘어온 것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제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도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처절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면 아무리 내가 명분이 좋아도 마귀가 온대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돕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벌하느라고 악한 방법을 썼더니 나는 더한 괴물이 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감정이 극에 달았을 때 썼던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하나님 내 감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정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마음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쏟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쏟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마음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제 안수식이 끝나고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참고 인내하며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것이 귓가에 이렇게 맴돌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땡땡 권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화내지 말라고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화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네,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참고 늘 화를 절제하고 살았는데 나에게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분노의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난 거죠. 그때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내 한계야. 네. 저는 얼굴의 모습까지 그렇게 감추어서 그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는 늘 참고 삽니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화가 났을 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화가 나는 게 죄가 아니라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화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화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분노로 표출하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대답입니다. 다림줄. 오늘 말씀에서 벽을 재는 그 다림줄이 나왔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의 벽을 재는 다림줄로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 중심적인 것에서 더 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장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 중에 3분의 2 정도는 슬픔과 한탄, 억울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예요. 그런데 어떤 슬픔으로 시작했든 어떤 억울함으로 시작했든 어떤 원망으로 시작했던 그 시편의 마지막은 다 뭘로 끝나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하면 찬양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 억울함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고 있으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죠?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계속 그 상처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상처가 더욱더 커집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상처 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을 계속 묵상해요. 생각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것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죽을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파요. 그 말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 그 말을 계속 곱씹고 아파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누구는 듣고 싶어서 들어요? 누구는 받고 싶어서 받아요? 곱씹고 싶어서 계속 제가 그것을 곱씹겠어요? 듣지 않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인데, 내 마음에 박혀서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맞아요.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생각나게 하고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상처예요. 상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상처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처의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흔들렸던 아팠던 마음이 오히려 감싸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난 세월 동안 그 많은 험담과 핍박과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상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어서 그 다음 속편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상처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를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상처가 올 수 있지만 그 상처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은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상처의 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있다고요? 신앙,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많은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를 여러분 받게 될 텐데, 그 상처를 받아서 내가 또 그 상처 받은 자로 누군가에게 또 가해자, 상처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으로, 그 은혜로 남겨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결단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받고 상처 입은 자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의 이야기가 또 다른 상처의 이야기 속편을 써내려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으로 남기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대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상처받고 그 상처를 온전히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연애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상처, 가해자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간증의 고백들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 상처의 공격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처럼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상처의 이야기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믿음의 결론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상처와 관계의 문제와 마음의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으로 남겨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5월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신앙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